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들이 많이 있고 황금률이라고 하는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도 함께하는 7장의 아주 유명한 그런 장인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이 땅 위에 오시는 왕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첫 번째, 이렇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이 말씀이 딱 나오면서 굉장히 무슨 선포적인 말씀, 경고의 말씀이라고 해야지 되나요? 우리에게 굉장히 뭔가 아주 중차대한 말씀처럼 들리게 되는 부분이 이 7장 1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근데 이 본문이요,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돼요. 야, 이게 비판 안 받으려고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그죠? 너 비판 안 받으려면 너도 비판하지 마. 네. 그렇게 조건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원래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 보면은 뒷부분부터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 절대적이에요. 왜? 그래야 너희도 비판을 안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지 돼요. 매 눈으로 바라보게 되죠. 저희가 이제 한 40년 전 요때쯤 되면 요 불광동에서 이렇게 나가다 보면 이 불광동 끝에 헌병 초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나오는 모든 군인들은 그 초소를 거칠 수밖에 없어요. 시외버스를 불광동에서 타게 되면은 그것을 딱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렇게 봐서 군인들이 있으면 헌병이 데리고 나가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볼 때는 군인이 아주 깔끔하게 옷도 잘 입고 정확하게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상황에서 헌병이 데리고 나가면 몇 가지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전설 아닌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가 있어요. 140가지를 잡는데요. 이걸 매 눈이라고 보게 되죠. 그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140가지나 잡는 거는 뭐예요? 아주 잡아내려고 작정하고 그냥, 그리고 이제 청소를 하고 그런데 보면은 이제 군대에서 보면은 검열관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잖아요. 흰 장갑을 끼고 어떻게 해요? 안 보이는 곳부터 이렇게 쓸어내리잖아요. 이게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모름지기 아무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믿는다고 하여도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어요. 내 판단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 그게 뭐예요? 눈은 밖으로 뚫려 있다, 안으로 뚫려 있다. 밖으로 뚫려 있다. 그러니까 보이는 잘못된, 나는 안 보여요, 눈에는. 그래서 우리가 누굴 비판하려고 할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눈으로 보는 것을 볼 게 아니라 심령으로 볼 수 있는 걸 한번 열어봐야 돼요. 심령으로 본다는 건 뭘까요? 나는 어떠냐? 이거 어려워요. 사람은요, 자기를 이렇게 자꾸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의기소침해지고 좌절하게 되고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
남을 비판해야 사는 맛이 나요. 그래서 남이 없을 때 뒷담화하는 것만큼 재미있는 게 없어요. 여자들 모여 있을 때 대부분의 주제가 뭐예요? 없는 사람 씹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남을 비판하고 또 이렇게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2절이죠.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아멘. 80년대에 서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택시기사가 한 아이를 저 도봉구 무슨 성북동인가 어디에서 쳤어요. 길거리에서 쳤어요. 그게 머리에 피가 나고 그러니까 얼른 그 옆에 있는 병원에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는 병원에서 뭐라 하냐면 쳐다도 안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증인 데리고 오세요. 보호자세요? 아 요즘 아이가 치여가지고서 내가 부모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저 보증금이 있어야지만 치료를 할 수가 있고 입원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가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얘를 안고 운전기사가 그날 서울대학병원인가 어디까지 해서 5군데를 갔는데 다 퇴짜를 맞았어요. 그때 당시는 이제 의료보험이 이렇게 활성화 안 됐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병원에도 못 가는 시절이에요. 걔가 차 안에서 죽어요. 걔가 차 안에서 죽어요. 나중에 실언을 확인해 보니까 첫 번째 병원 갔던 그 병원집 원장 아들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걔 왜 죽었어요? 첫 번째 병원에서 안 받아줬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면 자기네 집 아들이라고 알면 그렇게 했겠어요? 당장 치료했겠지. 근데 왜 그게 안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아들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돈 없으면 오지 말라는 생각이 더 강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겉으로 보고 판단하고 돈이 없구나. 저 기사는 안 되겠구나. 저 일이 꼬이겠구나.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거부하니까 그 아이가 아버지가 의사인데 심지어 정형외과 의사인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판한다라는 말 자체 안에 담겨 있는 가장 강력한 거는 뭐냐면 너는이라는 말이에요. 너는 좀 어떠냐. 근데 인간은 그 너는이라는 말을 못 봐요. 왜? 이건 심령 깊은 곳에서 말해야지 되는데 눈으로 보는 이 눈에 보이는 겉의 표면적인 현상에 자꾸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비판 안 받으려고 너도 비판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살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남을 겉으로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매도하려고 하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속을 모르잖아요. 그런 삶이 우리 사회 전체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막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판단이 오히려 또 나를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고독사하게 돼요. 내가 혼자 있게 돼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면서 살아가야지 돼요. 저는 실제적으로 저희 이렇게 식구들이, 형제들이, 사촌들까지 많았었거든요. 부모님들이 이제 살아계실 때에는 저희 집에 오셔서 명절에 인사를 오십니다. 뭐 설이나 뭐 이런 데 다 오시면은 이제 어머니는 어머니 방에 계시고 아버지는 안방에 계세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뭘 좋아하시냐면 조카들이라든지 아랫사람들 가르치고 그러는 걸 좋아하세요.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왜 그랬냐. 왜? 그러니까
고모로서 막 할 말이 많잖아요. 또 이제 저희 어머님이 대학도 그때는 뭐 나오시고 자유당 시대 때 나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이른 시기에 공부를 잘 하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아는 게 많으시고 뭐 똑똑하고 실제로 제가 뵙기에도 전 사람으로서 보통 분이 아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인데 하여간 그 앞에 가면 다 야단을 맞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인데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이렇게 보면은요. 아버지 방에는 사람이 보글보글해요. 어머니 방에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나는 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 주는 거예요? 왜? 미워 죽겠어서? 아니요. 고모로서 조카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나 아니면 쟤한테 그 말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너 나니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다가 우리 아버지는요. 아주 전략과 전술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절대 남의 얘기를 안 해요. 다 내가 봤을 때는 저 사촌 형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 아버지한테만 가면 뭐라면 이야 내래 참 잘 지내는구만. 얼굴빛이 참 좋다. 이야 이북 분이니까 사투리를 써가면서 이야 내래 너 같은 사람 그거 어떻게 그렇게 칭찬을 만들어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님한테 통일 전술의 대가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 그래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앉아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이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누굴 판단하고 싶지만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내가 남을 판단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누굴 판단하는 거예요. 결국엔 나를 깎아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심지어 자녀가 내 눈앞에 보일 때에도 나를 한번 먼저 볼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 저놈의 새끼가 왜 저렇게 말을 아주 죽어라고 안 듣는지를 깨닫게 돼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울을 주신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자식은 거울이다. 창문이 아니에요. 거울이에요. 그래서 속을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걔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나 잘 살아라. 누굴 닮아서 공부를 안 하겠어요? 누굴 닮아서 그러겠어요? 나 닮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보면 자식을 가만히 보면요. 제가요 어린 시절에 중학교 때 어머님이 이제 아버님은 돈을 안 버시고 어머님이 돈을 버셨기 때문에 엄마한테 가서 이제 뭐 참고서 뭐 이런 거 다 탔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좀 속였어요. 삥땅도 하고. 예. 다 그러잖아요. 나만 그래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지내고 보니까 알 수밖에 없어. 내가 속이는 거를. 왜냐하면 벌써 올 때부터 달라요. 아빠 나한테 딱 부르는 음성만 들어도 저놈의 자식이 뻥으로 나한테 돈 달라고 하는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요. 매번 돈도 없는데 속아서 나한테 주세요. 그래서 내가 살았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나를 엄마가 쏘아주니까 어딘가 이게 뭔가 사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잡을 때 쥐잡듯 하면 그것만큼 안 좋은 게 없죠. 나중에 그래서 제가요 저희 어머니를 28년을 모셨잖아요. 돈이 엄청 들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요 아깝지가 않았어요. 왜? 엄마가 나한테 그만큼 해줬는데. 그러니까 다 엄마를 속여서 타가도
다 은혜 안에 갚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시고, 보험 든다 생각을 하시고 그냥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가만히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찰력 속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고, 과연 내가 우린 대통령을 막 판단하잖아요. 이 북한 사람들은 오면 깜짝 놀라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나라의 원수를 저렇게 막 판단하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응원단이 이렇게 울산인가 어딘가 버스 타고 가는데 갑자기 차를 세우더래요. 그러더니 김정일 때였나 김정은 때였나 지나가는데 이 현수막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북한 그 응원단들을 환영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들의 사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김정일인가 뭐 이렇게 붙어 있는, 비에 젖는다고. 그걸 감사하고. 예. 우리나라 사람들로서는 뭐 대통령 사진이 좀 비에 젖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그러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아무튼 가만히 보면 이게 뭘 하는 건가? 내가 누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무엇을 위한 건가? 한번 생각해 보고 좋은 뜻으로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좋은 뜻으로 바라보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지만 7절부터 12절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거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하라, 이게 항상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12절로 한번 가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아멘. 뭐예요? 남을 대접하는 일로 끝나요. 왜 그럴까요? 이게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와서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요, 기도 시간에 판결이라는 게 아니에요. 팁을 알려드릴게요. 목이 그냥 쉬어라 하고서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을 대접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특히 나를 다시 대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대접할 수 없는 사람을 대접할 때, 그때 기도 응답이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을 것이냐 못 받을 것, 거기서 다 결정돼요. 그래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부모님들, 형제들, 그리고 이웃,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지역사회에서 가까이. 제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 센터 세운다고 돈 다 쓰지 말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한테 좀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 돼요. 기도라는 것은 언제 응답받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가? 기도만 열심히 부르짖으면 응답받는가? 아니에요. 대접하는 순간에 결정이 난다.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이 7장은 또 아주 유명한 장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13절에 좁은 문도 그렇고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는 말씀도 그렇고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말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내는 가서 이 22절 같은 데 보면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천국에 가서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무리 우리는 발버둥 치는데 그냥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나와서 했는데 그래서 진짜 믿음은 뭐냐?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뭐예요? 2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모래 위에 짓는 집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쉬워요. 집을 짓기는 쉬워요. 편해요. 어떻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그러면 어떤 삶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슨 신앙이냐면 실천하는 신앙이다. 행하는 삶이다.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그 말씀대로 승리하시는 행하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